죄를 뉘우치는 형들 몰래 눈물 씻는 요셉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요셉은 그가 꾸었던 꿈을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요셉에 대한 형용사 중에 하나가 꿈꾸는 자였는데요. 사실 요셉이 꿈을 많이 꾸고 꿈을 꾸었었고 또 꿈에 대한 해석을 했었고 또 그런 일들로 우리는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 요셉은 꿈을 그때 꾸었고 그 이후로는 꿈꿨던 내용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꿈꾸는 자로 생각해서 그가 평생을 살면서 형들이 나한테 절을 했던 꿈, 부모님들도 나한테 절을 했던 꿈, 그 볏짚단과 별, 해, 달, 그 꿈을 품고 언젠가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라는 생각을 살고 살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제 말씀 봤던 것처럼 그는 형제들을 보고 그때야 그 꿈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는 그 꿈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상상 속에 나를 펴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던 와중에 형제들을 만나게 되자 그제야 그 꿈이 떠오르게 된 것이죠. 그는 그 꿈을 위해서 자신의 야망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살아간 요셉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요셉의 귀향 명령을 새롭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1절에서 두 번째 단락은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고 형들의 후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요셉의 배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어디서 많이 보았던 표현이죠. 요나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요나가 바다에 폭풍을 만났을 때 그 뱃사람들에게 향해서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지금 또한 요셉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하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 중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다른 많은 신들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엘로힘, 어떤 절대자, 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갓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쓰인 이 하나님은 엘로힘 앞에 정관사 하를 붙여서 하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다른 우상들을 나타내는 많은 신들 중에 유일한 하나의 신을 뜻합니다. 즉 지금 요셉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그런 우상들의 신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하엘로힘, 바로 그 한 분뿐인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하엘로힘 하나뿐인 유일한 신을 나타내는 구약시대에 자주 사용했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표현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면은 충분히 그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하엘로힘이라고 돌려서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말을 쓰는 순간 그는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 바로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을 바로 드러내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엘로힘이라는 말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19절에서도 계속 확인할 수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약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여기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흉년 때문에 굶고 있는 너희 집안 식구들을 위해 곡식을 갖고 돌아가라. 지금 3일 동안 감옥에 갇힌 후에 요셉이 지금 형제들에게 다시 명령을 하는 내용인데, 어제 말씀을 잘 보면 감옥에 갇힐 때 요셉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16절 몇 장을 좀 넘겨서 16절을 보시면 어제 말씀 16절에 너희 가운데 하나를 보내 너희 동생을 데려오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를 보내 동생을 데려오고 너희는 갇혀 있어라 그랬는데, 지금 3일 동안 감옥에 갇힌 후에 지금은 다시 명령이 바뀝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동생을 데리고 온 거는 여전한데 명령이 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너희 중에 하나만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만 남고 나머지가 다 갔다 오라고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요셉은 다르게 명령을 함으로써 형제들이 다 집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끝까지 나중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요셉은 지금 형들에 대한 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지금 이 1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한 명만 돌아가기로 했지만 지금 다시 모든 형제들을 돌아가고 한 명만 남게 함으로써 나머지 형제들은 집에 돌아가서 편하게 좀 안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막내를 내게 데려와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 말이 진실이라는 게 증명되고 너희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형제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막내를 데리고 오라는 말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 이 막내에 대해서 이렇게 요셉이 집착을 하는가? 바로 이 막내 베냐민은 동일한 어머니 라헬에게서 난 자신의 친 동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이 베냐민만큼은 동일한 라헬이라는 어머니에게서 난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의 친 동생이 정말 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형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자기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이 베냐민 자기의 동생도 자신처럼 다른 형들에게 이쁨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시기 질투로 힘든 삶을 살았지 않았으나 하는 그런 걱정된 마음에 이 베냐민만큼은 꼭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냐민의 안위가 곧 자신의 안위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 요셉은 이 베냐민만큼은 꼭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것이죠. 사실 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난날의 꿈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는지를, 그리고 정말 그들이 나에게 절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꿈이 정말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 그 자리에서 보세요 형제들, 내가 바로 그 요셉이라고 형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했던, 당신들이 나를 팔았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 자리에서 당장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그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만났던 그 순간에 지난날의 과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지냈던 과거의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렇게 때를 기다리는 요셉에 비해서 형제들은 어떤가? 두 번째 단락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동생 때문에 벌을 받고 있구나.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목숨을 구해달라고 우리에게 사정을 할 때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르우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됐다. 그들 사이에는 통역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고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자신들의 방언 아람어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당시에 요셉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미 요셉은 그러한 형들을 위해서 통역관을 이미 배려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통역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형제들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했던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것이죠. 오늘 생명의 삶 주제는 죄를 뉘우치는 형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형들이 죄를 뉘우쳤다라기보다는 그저 후회하는 모습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면서 르우벤은 또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너희들이 듣지 않았니? 라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죄를 짓고 후회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들은 그들이 지었던 죄가 여전히 그들의 삶을 쥐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속성이 이렇습니다. 죄를 짓고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죄는 그 죄로 말미암아 또 다른 죄를 낳으면서 그 사람들을 자신을 평안치 않게 계속 그 죄에 올가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서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죄를 당했다라기보단 형제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던 요셉은 비록 그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죄 가운데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마음의 평안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삶은 힘들고 고단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 형제들은 평생에 살면서 요셉에게 범했던 그들의 범죄를 잊지 않고 그 죄악에 매여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신이 당하는 벌을 돌이키고 봤을 때 그 20년이나 지난 그 세월 속에서 다른 범죄를 생각하지 않고 딱 그때 행했던 그 죄를 기억해냈던 것이죠. 인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이게 다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내가 그때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닌가. 분명 성경에서는 가족의 어떤 연좌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를, 아들은 아들의 죄를 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죄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돌아보면서 그 20년 동안 이들이 다른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그냥 정말 깨끗하게 살았을까요? 분명 그들이 지었던 다른 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20년 전에 요셉을 팔았던 그 죄를 기억하는 건 그만큼 그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 요셉에 대한 미안함과 그 죄가 정말 극악무도한 죄였구나라는 것을 그들 또한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정탐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총리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은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동생을 팔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너희들의 가족을 소개하라고 했을 때 그냥 11명 형제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제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12형제라 그랬고 한 명은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평생의 머릿속에는 이 요셉이라는 존재가 지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결과는 이렇게 우리를 평생 그 죄 가운데 올가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평안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은 형들에게서 물러나와 울었습니다.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하고 형제들 가운데 시몬을 골라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묶었습니다. 요셉은 종들을 시켜 형제들의 자루를 곡식으로 채우되
각 사람의 돈을 각자의 자루에 도로 넣어주며 여행에 필요한 음식들도 따로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지금 24절 말씀에 요셉은 형들에게서 물러나와 울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통곡한 이유가 뭘까요? 그는 지금 형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이 형들이 지금 자신들이 잘못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하고 있구나. 그때의 모습을 보며 지금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 형제들에 대한 원한이나 분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형제들에게 어떻게든 더 잘 베풀어주고,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 모습을 그들에게 언젠가는 확인시켜주면서 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더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을 지금 애써 감추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니까 형들에게서 물러나와 다른 곳에서 울고 있습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또 그들이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에서 그는 또 다시 또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요셉이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 정말 이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분할까요? 만나자마자 저 같으면 따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때 보라고, 내가 지금 보란 듯이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형들한테 음식도 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다고, 잘했어요 막 이렇게 따졌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근데 지금 요셉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형제들이 너무 안타깝게 보이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 죄에 대해서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아닌데 그게 아닌데.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때까지 이렇게 살게 하셨고, 왜 드디어 이때야 자신이 형제들을 만나게 하셨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가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미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는 꿈을 위해서 살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상상으로, 나의 야망으로, 나의 착각으로 만들어내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나의 꿈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나에게 절을 했던 꿈을 꿨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나에게 절을 했던 꿈을 꾸었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야망을 품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죠. 만약에 그가 그렇게 야망을 품고 살았다면 보디발에게 팔릴 때, 또 감옥에 갇힐 때 오히려 하나님한테 반항을 하며 살았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그런 꿈을 꾸게 했으면서 난 또 그렇게 살아야지. 왜 그래요? 왜 내 삶은 이래요? 계속 왜 힘들기만 합니까? 20년 내내 이렇게 힘들게만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꿈을 나한테 왜 보여줬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따졌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죠. 그저 인도하시는 그 삶 속에서 더욱 충실히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또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새롭게 임명이 됩니다. 사울이 살아있을 때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사실로 의기양양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 새로운 왕이 됐다라고 자랑하며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어떻게 되죠? 오히려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그는 쫓깁니다. 도망 다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도요, 다윗은 그 안에서 왜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이러냐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그대로 받아냅니다. 순종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대항하거나 반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 상하에 기록된 다윗의 그 모습 속에 특히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 그는 압살롬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자마자 다윗은 그 반란군들을 진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도망가자, 저들이 나를 쫓아와서 죽일 수도 있다, 이 성이 파괴될 수 있다라면서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을 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윗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통해 자신을 심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내가 밧세바를 통해 또 우리아를 통해 지었던 범죄에 대한 나단이 예언했던 칼날이 집안 안에 있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압살롬의 그 반역을 그저 사람에 의한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통해 나에게 주는 메시지다 라고 깨닫고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도망을 선택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그저 눈에 보이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 내가 왜 팔려가지, 내가 왜 또 감옥에 가지, 나는 이런 꿈을 꿨는데 라면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이 자리에서, 이 시간 나에게 주는 말씀은 이거구나,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에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하신지를 깨달은 자로서 지금 형제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저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연민으로 인해서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25절 말씀에서 요셉은 25절 말씀에서 형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이 받았던 곡식의 대가로 내었던 돈을 다시 자루 안에 집어 넣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형제들이 몰랐어요. 돈을 다시 집어넣었다는 사실 모르고 이제 집에 가서야 알게 되고 또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서 또 벌벌 떱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본문에서 확인하겠지만 그들은 자루에 돈이 있는 것을 보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 돈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혹시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될까, 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끝까지 배려와 사랑으로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배려와 사랑을 요셉의 배려와 사랑으로 본 게 아니라 또 다른 음모로, 또 다른 벌받을 아주 나쁜 일로 여겼던 것이죠. 창세기 43장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곧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시몬을 그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했던 그 자루의 돈은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가서야 듣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도 그들은 벌벌 떱니다. 그들의 그 죄에 대한 잘못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뉘우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가로 인해서 계속해서 두려움을 떠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야곱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이 죽었을 때 형제들끼리 모여서 또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야, 이제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이제 정말 요셉한테 죽겠다. 그동안은 아마 요셉이 아빠가 살아있으니까 우리한테 잘해줬을 건데 이제는 정말 아버지마저 없으니 우리는 죽을 거야 라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펑펑 웁니다. 펑펑 울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신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니까 아무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들을 오히려 안심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반드시 뉘우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에 그 죄가 나를 따라다니며 그 죄로 인해서 또 다른 죄가 생기고 또 다른 죄가 생기면서 계속 죄의 올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죄, 아주 사소한 죄 가운데서라도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평안을 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